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예수님께 말에 올무를 걸려던 바리새인들의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이 났죠. 나름대로 최고의 비책이었던 로마 황제에게 납세하는 문제나 자기들이 가장 자신 있는 율법에 관한 토론에서 대꾸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말과 행동에서 불일치하는 면이 있거나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가르치심에 어떤 하자도 발견할 수 없었죠. 거기다가 거꾸로 예수님에게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받고 꾸중 듣는 결과만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더 이상 예수님과 시비할 거리가 없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그들이 다시 모여 예수님을 음해할 모의를 꾸몄던 것은 아니었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곁에서 함께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마땅히 반박할 말이 없자 예수님은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게 됩니다. 따라서 이 질문은 그간의 모든 토론을 종결하여 결론을 내리고 또 주님의 가르침의 핵심적 의미를 그들의 답변에서 찾아 제시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이 어떤 결론을 내리고 또한 어떤 가르침의 핵심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오늘 제목처럼 바리새인처럼 믿지 않는 우리 참된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고 영성가였던 바리새인들 모두가 이 머리를 모아서 답변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질문을 예수님은 던지고 있습니다. 아니 좀 질문을 할 것 같으면 바리새인들처럼 그 질문이 조금 난해하든지 어렵든지 답을 하기 좀 불쾌하든지 이래야 되는데 누구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을 던질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4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아니 이거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도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죠. 유대인이 아닌 우리도 이 말씀의 질문을 예수님께 받았다면 당연히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대답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이 예상했던 그대로 대답을 했고요. 주님은 그 대답의 기초에서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46절에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한마디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말하자면 예수님은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올무를 던진 거예요. 완전히 성공했죠. 인간 바리새인들의 올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살인하려는 흉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이신 주님의 올무는 바로 무엇을 숨겨두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이제 논쟁의 출발점으로 가보면 잘 알 수가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무슨 근거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에 대한 예수님의 정확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어 성경어로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상으로 보시면 다윗의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오는 자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에 보면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부분이 잘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제 너의 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왕위가 영원토록 견고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견고하다. 근데 문제는 이 다윗 왕만큼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력하게 만든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그 뒤에 나타나서 강력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말년에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오히려 나라가 두동강 나게 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지혜롭고 능력이 출중한 왕이 나타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시대의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이 부강한 이스라엘을 만들어 줄 것을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반드시 로마의 지배를 종식시켜 주어야만 메시아로 간주하겠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오신 모습이 어떻습니까? 왕의 자녀로 오지 않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란 곳이 나사렛이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냐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 텐데 그들은 전혀 인식하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의 그리스도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바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43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라고 말하면서 이제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주께서 내 주께 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예, 그렇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우리가 한글어 성경으로 보시면 주가 주 같고 똑같이 보이지만 이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보면 앞에는 야훼, 후자는 아도니아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두 분이죠. 그리고 내가 내 원수를 할 때에 내는 하나님이시고 유가 너의 이제 원수를 할 때에 너의 원수는 이제 예수님의 원수인 사단을 뜻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메시아로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원수인 사탄을 이제는 이 성자의 발 아래에 완전히 패배케 한 후에 성자를 다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고 있는 십자가 복음의 내용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은 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큐리오스 왕에게 지칭하는 그 주라는 표현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자기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처럼 오시는 건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감동돼요.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의 왕인 그가 주라고 표현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아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그 예언과 본 시편을 연결한다면 다윗 가문의 후손인 요셉과 그와 정혼한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는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은 세상의 왕처럼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성경 퀴즈를 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의 갈등을 겪고 빚었던 그 원인 중에 하나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로 말하고 있는 그 말에 그들은 도저히 이해치 못했던 거예요. 물론 안식일 문제나 이방인 교제나 식사 전에 손을 씻는 여러 가지 부분들도 이 논란거리가 됐지만 가장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그들이 도저히 참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부인하면 성부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그들은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상황을 잘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에게서 모든 질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모든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의 거짓과 잘못됨을 그렇게 밝혀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도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아무런 말도 못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제 예수님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머리가 뛰어난 미치광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참된 그리스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 그리스도가 그 조상인 다윗 자신에 의해서 이미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주로 불렸음을 지적하심으로 메시아의 초월성을 다윗의 입의 증거로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인간의 능력을 행하여 인간의 모든 형통을 해결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숨은 그 의미가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내가 신성을 모독한다고 여길지는 모를지라도 비록 무식하지만 순진한 대중들은 내가 행한 사역과 가르침을 보고 들은 바 그대로 정직하게 판단했지 않느냐. 왜냐하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배겼습니까? 다윗의 자손, 주시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물론 완전하게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모든 머리를 다 짜내서 나에게 올무를 걸었지만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올무를 삼았지만 지금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의 올무인 이 질문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로 초청하고 있는 거죠. 참된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주이신 그리스도가 지금 너의 눈앞에 있으니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라. 그 주를 모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 앞에 있는데 그토록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렸지만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왕위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니 다윗의 후손 중에 왕위가 영원한 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정확히 이해만 했더라도 메시아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죠.
물론 성령님의 그 능력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를 알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얼마나 좋아할지 저는 눈에 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아이들만 봐도 눈만 보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탄절날 눈이 왔으니 이 기쁨의 이 배가 됐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 날 그 의미와 목적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음식점은 사람이 미어 터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통하여서 그들의 즐거움만을 누릴 뿐이죠. 그들에게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바리새인들과는 다르게 정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다르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꿔 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그 당시에 정말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 믿었던 것이 바리새인들은 아닙니까? 다윗처럼 와서 그 힘의 능력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능히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런 다윗의 자손이 아닌 다윗의 자손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들은 회개치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속해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사로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날 바리새인처럼 믿는 신자는 어떤 자이겠습니까? 지금도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기는 믿되 그 믿는 이유와 믿음으로써 얻게 될 보상을 오직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님에만 두는 그런 자들은 본문의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육신의 형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세상에서 아무리 성탄을 기쁨의 날이라고 아무리 그 기쁨을 누릴지라도 이 땅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라고 선포한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죄를 저주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죄의 문제는 분명히 해결하고자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십시오라고 하면 그 마음속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 생애에 가장 귀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인데 왜 죄에 대해서 말하냐고 반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신자는 예수님이 단순히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거나 심지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으셨다고만 이해하고 그쳐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즉, 쉽게 표현하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 없는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것으로 즐거워할지라도 그것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노래할 수 있는 자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실패한 인생, 삶의 모습, 건강을 잃은 그런 나약함에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비난하며 또 여러 가지 마음속의 우울감과 낙심과 좌절 속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참된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신 자들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죠. 이 세상에 어떠한 환경, 한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기쁨으로, 나는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주변의 환경이 강성해지는 것만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믿거나 또 강성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다시 의심과 불만에 빠지는 신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심령 안에 이미 덧입혀져 있다는 사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이 성탄의 이 기쁨이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고백하셨어. 모든 여러분의 발걸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죄와 우리를 뛰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하시사. 호산나